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돌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돌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돌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본문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소형교회 모든 성도도 이삭같이 믿음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창대하고 거부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100배나 얻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았는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받은 복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1절에서 16절까지는 농사의 복, 도시 사람으로 말하면 사업의 복이고 직장의 복이죠. 이삭은 농사에서 100배의 물질의 복을 받았던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새 우물의 복, 에색, 신나, 르호봇 세 가지 우물을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우물의 복은 신약적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교회를 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구약에서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공고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기에 물은 영혼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제단 모퉁이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헤엄치는 큰 강수가 흘러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왕에 은혜 받을 바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발목에 이르는 은혜보다가 무릎에 이르는 은혜, 무릎에 이르는 은혜보다 허리에 이르는 은혜, 헤엄치는 큰 강수의 은혜를 받으면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바다의 영적 즐거움과 육의 즐거움을 누리지 은혜 없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사람이 목이 자꾸 마르고 물이 없어 봐요. 사람이 물을 찾게 되고 물이 없으면 못 살지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갖다가 몇 리터 마시라 그래요? 2리터 이상 마시라 그러죠. 맞나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물로 됐기 때문에 이 물이 70%나 되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지 물 안 마시면 못 살아요. 오늘 또 물 다 마시셨잖아요. 안 마시셨어요. 여러분 요 사이에는 좋은 물을 마신다고 물을 사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처럼 집안에서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물길로 가는데 4시간, 물길로 오는데 5시간, 물 한 말 정도 길로 오는데 9시간이나 온종일 일이, 물길로 오는 일이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23절에서 33절까지는 부엘세바의 복을 말씀했는데, 이 부엘세바의 복은 마지막 종말의 복,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복과 영적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가리켜요. 여러분, 세상 복도 받아야지만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복,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농사의 복과 목축의 복과 운물의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약시대의 3대 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4대 족장들이 다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다가 천당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은 복 받을 짓은 안 하면서 무조건 복만 달라고 추구하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복을 받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다 가야 되는데, 내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마.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 죽시고 갈 때 우리에 살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약속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받은 복을 말씀하는데, 첫째로 이삭이 받은 물질의 축복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삭이 받은 물질의 축복의 의미가 뭐냐?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이 농사의 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문자적으로 100배나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물론 100배는 만수이기 때문에 충만수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해 볼 때에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소철이 약간 더 얻을 정도지,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해에 100배를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사람이 노력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 인간이 아무리 물질을 얻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지로 산 것 아니에요. 생명수가 주렁주렁 열렸고 생명수 강이 4개가 있어가지고 맑은 물을 마시고, 에덴 동산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이 따뜻하게 좋은 공기에다가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고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하고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잖아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물로 청소해버린 다음에 새 조상 노아에게 주신 복이 뭐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거기도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새 조상 의인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새 조상이 나오는데 인류의 혈통의 조상, 의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는데 아담 하와는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 때문에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으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돈을 버는데, 그러나 그 물질이 정말 그 사람의 힘을 복되게 하느냐? 하나님 없이 살면 그 물질이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멸망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은 이삭이 받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받는 방법이에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은 복받을 짓은 안 하고 무조건 복을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이 땅의 복이나 하늘 아래 상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로마가 세계를 끌어나갑니다. AD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 신앙 자유를 선포하면서 로마에는 전체가 예수 믿을 만큼 놀라운 교회의 성장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3세기에서 13세기까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됩니다. 17세기는 세계 주역이 스페인인데 멕시코, 남미를 식민지로 삼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세계의 상권을 장악합니다. 스페인이 그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잘 믿으니까 그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요. 18세기에 와서는 프랑스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프랑스가 기독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이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프랑스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요. 18세기 말에는 영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 제정되고 영국 국회의 100%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나라가 대영 제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의 모든 보물이 영국으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20세기는 미국이 세계의 주역인데 역사상 가장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어요.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부자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뇌 성도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삭이 복받은 원인이 뭐냐? 자,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좀 앞서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6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복받은 원인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금 이 본문은 팔레스틴의 대흉년을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사막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야 물도 있고 양을 칠 수도 있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먼저 조건부를 내세우셨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복을 주겠다. 그런데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애굽에 내려가야 더 잘 살 것 같은데 이삭은 하나님의 오다를 받았을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BC 2090년입니다. 2090년경에 큰 흉년이 와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금 1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BC 1990년 이삭이 지금 현재 흉년을 만난 겁니다. 사실 흉년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힘들어도 순종했다는 거죠.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느냐? 애굽은 영적으로 제약된 세상의 모형이에요. 애굽이란 뜻이 검은 땅이, 검은 색깔, 영적으로 어둠의 색깔이고 지옥의 색깔이고 사탄의 색깔이에요. 흰색은 승리의 색깔이고 거룩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했을 때에 내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며,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랄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랄이 어디냐? 그랄은 가나안 땅 조금 옆에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사실 그 블레셋에도 잠깐 피신해 있는 거지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곳이 그곳이지요. 이삭이 살아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고 그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넘어가서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그랄에서도 오래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옮겼을 때에 이삭이 24절에 그에게 나타나 그리는데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의 땅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 24절 5절 6절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무 곳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형입니다. 거기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지 말아야 될 적선지 모압으로 갔다가 엘리멜렉 세상 떠나고 말론이 세상 떠나고 기론이 세상을 떠나요. 새 미망인이 돌아오다가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삭을 주어가지고 먹고 살고 힘들었지만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큰 부잣집의 마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집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의 역대 왕들이 줄줄줄줄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적선지 모압에 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가물이 얼음을 당했는데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는 부조를 누리기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뭘 가리키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이 좀 힘들어도 천국 갈 때까지 교회에 떠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할 때에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순종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힘들어도 직분 잘 지키면서 교회 생활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죠.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미국을 움직이는 10명을 보고했는데 8명이 철저한 청교도 신앙을 가졌어요.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의 대명사는 순종입니다. 대명사가 뭐라고요?
순종.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믿음이에요. 야곱의 대명사는 뭐냐? 야곱의 대명사는 기도예요. 요셉의 대명사는 뭐냐? 인내예요. 그 환난 핍박을 잘 인내하면서 감옥생활, 남의 집에 모슴살이 종살이 견뎠을 때에 국무총리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야곱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요셉처럼 인내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맨날 즐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어떻게 보면 인내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인내해야 되지. 인내 없이는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이삭은 대명사가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배워야지, 순종이 없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본문에서 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복을 받고 양과 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우물이 파면 막 샘이 솟아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13절에 왕성하여 했는데 왕성할수록 가면 갈수록 잘 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 세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서 잘 됨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시기 질투할 만큼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당시 우물이 재산인데 주고 떠났어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펑펑 솟아나는데 우리나라는 어지간한 곳에 땅 파면 다 물 납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에는 우물이 재산이고 우물이 아무데나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도 30m, 40m를 파야 돼요. 그런 곳에 우물이 재산인데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막 펑펑 솟아나가지고 양치기 좋고 거기 살기 좋았는데 시기 질투하니까 그곳을 떠날 때에 그것을 다 두고 떠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땐가는 내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물질도 떠날 때가 오고 부모도 떠나야 될 때가 오고 여편네도 어떨 때는 여편네 곁을 떠나야 되고 여편네도 나를 떠날 때가 오고 자식도 내 곁을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가 옵니다. 떠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좀 나누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누는 것이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 하늘에 저축해야 되는데 땅에만 쌓아뒀다가 내 생명 불러가면 다 남의 것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 항상 내 것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친구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다 떠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서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실감나는 것이 뭐냐,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먹고는 밑으로 요단강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늘 푸르고 맑고 고기들이 많이 사는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받아 먹기만 받아 먹고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물이 넘쳐날 것 같은데 물이 넘쳐나질 않습니다. 그 바다에는 고기 한 마리 못 삽니다. 풀 한 포기 못 삽니다.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입니다. 지난해 우리 성지순례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사해 바다의 물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 먹기는 먹고 안 내놓는데 줄어드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베풀고 선한 데 부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받아먹기만 받아먹고 내놓지를 아니하면 무슨 바다가 되느냐? 사회바다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다 빼앗길 날 옵니다. 떠날 날이 옵니다. 1923년도 미국의 시카고의 에드웨드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부자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일로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했는데 7명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의 전체 금고를 능가한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25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뒤를 조사를 해봤더니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시어 불은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어 있었고, 밀농사의 거부 역시 거지가 되어 있었고, 뉴욕의 은행장이었던 엘버 드홀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윌스 트리트 회장 제이스 리브모어는 자살을 했고, 국제은행장 팔레이 있어도 자살을 했고, 부동산 업계의 거부 이반 프로게는 자살 미수로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나중에는 거지된 사람이 거의 다 거지가 되었고, 마지막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살에 죽은 사람이 있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죽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의 미국의 재벌가가 미국을 움직일 만큼 그런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지가 되고 자살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있을 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기 전에 내 가족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돼요. 나누자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한 달에 월급 받아가지고 수입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10만 원 쓰든 20만 원 쓰든 50만 원 쓰든 내 형편 따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베풀며 도와주면서 살면 그게 하늘나라 저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 무슨 일 만나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중국의 어떤 늙은 농부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재산의 반을 팔아가지고는 말 한 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 피를 구입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농부를 위로했습니다. 늙은 농부는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불행한 일인지 어찌 알 수 있겠소? 그랬는데 집을 뛰쳐나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값비싼 종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복이 넝쿨채 굴려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늙은 농부는 이 일이 복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종말을 길들이다가 말 뒷발에 차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래, 이 일이 불행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소?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네의 건강한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아들은 다쳤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았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말자는 거예요. 우선에 말 한마디 종말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복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결론은 우리는 멀리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도 볼 줄 알겠지만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더 멋진 아름다운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시기 질투할 수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을 상고했는데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잘 승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이삭이 받은 복의 원인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서 믿음 지켰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이 빼앗겼는데 물질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떠날 날이 오고 물질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하는 세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